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서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본 세 번의 대결, 대결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은 무슨 싸움 같지만 쟁론이니까 대결이라고 말할 수 있죠. 3대 0으로 졌죠. 예수님이 3대 0으로 이기셨죠. 그런데 오늘 35절부터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비만 하시다가, 수비하셨는데도 이기셨지만 수비만 하시다가 이제는 공격자의 입장으로서 주님이 먼저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하자 오늘 결론을 보면 많은 사람들은 즐겁게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먼저 도전하는 이 질문을 듣고는 그야말로 기분이 몹시 나빴겠죠. 아주 불쾌했겠죠. 우리는 이 본문을 읽는 순간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유쾌, 통쾌, 상쾌한 마음을 갖죠. 예수님 정말 어떻게 성경의 이 구절을 딱 뽑으셔서 그들의 말을 완전히 잠재우셨는가. 어려운 구절입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유대 사람들이 해석하기 어려워하는 구절입니다. 우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왜?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주님 자신이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유대교를 믿는 지금의 유대인들에게는 여전히 여기서 말하는 두 번째, 여기 주께서 내 주께라는 말은 여기서 히브리 말에 주께서 첫 번째 주는 야훼라는 단어예요. 그 단어입니다. 야훼께서 내 주께, 이것은 마이 아도나이, 나의 아도나이. 아도나이라는 것은 보통 주를 상징할 때, 야훼를 다른 말로 표현할 때, 다른 단어를 쓰기도 할 때 아도나이를 씁니다. 그러니까 야훼께서 나의 아도나이에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훼는 이건 말할 해석의 여지가 없는 거죠. 이건 구약의 하나님입니다. 출애굽의 하나님이고 창세기의 하나님이고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내 주는 누구냐? 내 주는 누구냐? 그런데 이 내 주에 대해서 해석을 못하면서 앞뒤 전으로는 그들이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이 유대교 사람들의 해석입니다. 해석은 이거는 장차올 메시아에 관한 시편이다. 그래서 이걸 메시아 시편으로 그들은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37절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주라 하였은즉, 바꿔 얘기하면
너희들이 메시아 시편이라고 분류하고 있는 이 메시아 시편에서 그리스도죠. 주께서 내 주께라고 하는 두 번째 내 주를 그리스도로 너희들이 해석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를 이 정도의 높이로 놓고 하는지에 대해서 그들은 사실은 굉장히 확신이 없었습니다. 왜 확신이 없었냐면 아니 그 다음에 보면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다.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고요. 하나님 우편에 자리가 있으면 우편에 앉아있는 분은 하나님하고 동격입니다. 보통 보좌가 있을 때 위에 왕의 보좌가 여기 있고 왕비의 보좌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왕과 왕비는 동격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왕비는 왕의 권위 아래에 있긴 하지만 모든 백성 앞에서는 동격이라는 뜻입니다. 누구만이 그 같은 위치에 앉아 있을 수 있는가 하면 동격의 권위를 가진 사람만 같은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편이란 말은 인간이 앉지 못합니다. 천사도 앉지 못합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이게 해석이 어려운 것입니다. 아니 이건 분명히 메시아 시편인데 어떻게 해서 다윗이 내 주라고 한 것은 그래 메시아니까 내 주라고 할 수는 있지. 그런데 어떻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 우편이라는 말까지 했느냐.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 바로 옆인데 바로 우편에 앉았다라는 말은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서 있으면은 시종을 드니까 서 있겠고 또 하나님보다 권위가 아래에 있는 어떤 천사의 존재니까 그 앞에서 호위하고 있는 그러한 존재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앉았다. 이것은 동격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메시지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곤혹스러운 메시지를 주님께서 딱 꺼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지만 육신으로만 그리고 법적으로 계통으로만 다윗의 자손이지 엄밀하게 말하면 다윗의 자손이 아니죠. 하나님이시죠. 다윗을 지으신 분이고 다윗의 하나님입니다. 그런 메시지를 이들에게 던져주시면서 예수님은 여러 모양으로 이 메시지를 전달하셨습니다. 그들이 할 말 없게 하셨던 것도 첫 번째고요. 그리고 이 시편도 우리에게 해석을 해주셨고 동시에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밝혀주셨습니다. 내가 바로 다윗이 노래하던 다윗의 주인 나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아들 그리스도다. 내가 바로 그 주인이다. 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사실은 이 논쟁 속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메시지를 듣는 순간 반응은 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물론 여기에 보면 다른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그랬지만 만일 이 메시지의 깊이를 깨달은 사람이 있더라면 그리고 그 메시지의 의미가 뭔가를 알았다면 한 가지밖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것. 그것밖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의 저나 이 의미를 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고 예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이다. 그러면 그분 앞에 엎드려서 절하는 것 외에 무슨 선택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고 질문하고 토론하고 쟁론하고 도전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쓸데없는 일입니까? 얼마나 하찮은 일입니까? 예수님을 모르니까 하는 말 아닙니까? 예수님을 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이 구절을 읽으면 마가복음을 읽든지 또 다른 복음서를 읽든지 이 구절을 읽을 때면
참 시원하다. 예수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도 명확하게 해주셔서 시원하기도 하고, 안다고 예수님 앞에서 질문하고 공격하는 그 사람들의 입이 쑥 들어가게 해주신 그래서도 시원하고, 인간의 교만과 지식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도 시원하고, 인간은 이렇게 예수님을 모르는구나 라는 것 때문에 한편으로는 또 답답하고, 오늘 이 구절을 마치신 다음 주님께서는 연이어서 두 가지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무엇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38절과 40절입니다. 서기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서기관 이야기가 28절부터 34절에 나옵니다. 한 서기관이 질문 잘했고 대답도 잘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름 칭찬해 주셨습니다.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이 말은 그의 해석이 멀지 않고 그가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멀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38절부터 41절에 보면은 40절에 보면 분명히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쭉 나오고 39절에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칭찬하시놓고는 조금 있다가 논쟁이 끝나고 그들이 잠잠하고 무리들이 즐겁게 듣고 있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를 서기관을 삼가라. 쉽게 얘기하면 너는 그런 삶을 본받지 말라. 그 뜻입니다. 어떤 삶입니까? 그들은 지식은 명확하다. 이해하는 것도 명확하다. 말도 잘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설교하라면 설교도 잘한다. 문제는 진짜 하나님을 모른다. 그거예요. 예수 40년 믿어도 하나님 모를 수 있어요. 예수님 모를 수 있어요. 교회 40년, 50년을 다녀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 있어요. 목사라도,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하지만 예수님 모를 수 있어요. 서기관들은 제일 하나님을 알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대답 잘했잖아요. 질문 잘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래 너 대답 잘했다. 그 대답을만 가지고 살면 네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도 있다. 가까이 있다 그 뜻을 말씀해 주셨죠. 그러나 삶은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잘하지만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 40절 더 심각한 문제,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 이들이 어떻게 해서 과부의 가산, 재산, 물려받은 자기 남편이 죽어간 땅 조금, 조그마한 집. 근데 어떤 분쟁이 생겼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돈 주고 변호사를 사죠. 변호사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보통 어떤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그 배상받는 거에 3분의 1은 변호사가 가져가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이 과부들에게 있어서도 숙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이 그 일을 대행해 주었습니다. 어떤 법적인 문제라든가 또는 소송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터지면 그 일을 해주는 사람, 요즘에 로이어의 역할을 이 서기관들이 해줬습니다. 도와주는 척 하면서 뒤로는 모든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법률적인 지식을 가지고 종교적인 지식을 가지고 과부의 재산을 야금야금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너희는 필요 이상으로 수입료를 가져가고 그들의 무지함을 이용해서 너희들의 배를 채우고 있구나. 그래놓고는 우리는 합법적으로 얘기했다. 그 과부를 도와주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삶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삶을 보고 너희는 종교적으로는 가까이, 말로는 가까이 있지만 너희들의 삶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그래서 긍정적인 예를 41절부터 44절에 해주셨습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예고요. 긍정적인 예예요. 41절에 보면 또 과부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과부 얘기가 이 서기관의 얘기와 함께 나왔다가 또 과부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 과부가 한 가난한 과부예요. 성전에 와서 성전 세를 넣는데 제일 가난한 사람이 넣는 두렙돈을 넣었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500원짜리, 우리 한국 돈으로는 500원짜리 2개. 그러니까 한 쿼러 2개 내지는 3개를 넣었습니다. 너무 가난하니까. 1달러 정도도 안 되는 돈이에요. 1달러라고 하죠. 근데 1달러 가지고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내냐라고 끌끌 혀를 찰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유심히 보시다가 이렇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저 여인은 전 재산을 집어넣었다. 1달러가 어떻게 전 재산입니까? 여러분이나 저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1달러, 요즘에 1달러 환급하지 않습니다. 환급해도. 그렇잖아요. 그 정도로 가난하지 않잖아요. 그 당시에 과부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나올 데가 없습니다. 겨우겨우 먹고 삽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제일 큰 관심사는 무엇이었느냐? 복음 전도도 있었지만 가난한 과부들을 먹여 살리는 것이 초대교회의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교회가 그 일을 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교회도 없습니다. 지금 여기는 예수님 살아계시고 승천하시기 전, 십자가 지시기 전 공생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바로 그때, 그리고 돌아가시 바로 직전이니까 교회 없습니다. 누가 도와주느냐? 친척이 안 도와주거나 주변에서 안 도와주면 이 사람들은 굶어 죽습니다. 제일 먼저 굶어 죽는 가장 가난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돈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야말로 어떻게 해서 1달러를 가져와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바쳐야 되니까 내가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밖에 없어서 너무너무 죄송하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가 동전 2개를 땡겨라가고 집어넣습니다. 마음이 불편했죠. 왜냐하면 소리가 다 들리니까. 헌금하면 툭 집어넣으면 텅텅 소리가 나니까. 그리고 그는 어쩌면 부끄러운 얼굴로 주변을 돌아보면서 이 소리를 제발 안 듣기를 원하지만 제사장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헌금 넣을 때마다 제사장이 이렇게 두 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자들은 넣을 때 많이 넣는구나. 제사장이 다 압니다. 넣는 사람도 뿌듯합니다. 제사장이 많이 넣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 과부는 부끄럽고 미안하고 창피하죠. 그러나 주님은 다르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저들은 많은 가운데 그냥 습관적으로 넣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넣었다. 그렇지만 이 과부는 자기의 삶을 집어넣었다.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공격하기에 왔고 심지어는 서기관도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었지만 말로만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었습니다. 지식으로만 가까이 있었습니다. 삶으로는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과부의 재산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데, 그래서 세상을 늘리는데 모든 관심을 기울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난한 과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드리고 싶어서 가난한 가운데 가져와서 자신의 전부를 집어넣습니다. 결론은 그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냐?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시냐? 훌륭한 지식 가진 사람 아닙니다. 말 잘하는 변론가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전도자나 이거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기도 잘하고 성경 많이 알고 그거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전심을, 가난하든 부하든 잘 살건 못 살건 어떤 상황이든 자기의 전심을 하나님께 드린 그 사람을 우리 주님은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곁에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공격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지식으로, 학식으로, 학위로, 많은 경험으로 무장했던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심판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했고 예수님께 질문하며 토론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예수님과는 멀었습니다. 하나님과도 멀었습니다. 누가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요? 누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자인지 오늘 말씀해 주신 그대로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대로 구하고 주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고 창피하고 내가 주님 뜻대로 못 살았다고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못 살았다라고 주님 앞에 회개할 줄도 알고 겸손히 걸어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 나머지 우리의 마음이 전부 어느 하나 남김없이 올려지고 내 이웃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 임재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 광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